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환경 재앙으로 불릴 만큼 끔찍했던 사고였는데요. 이곳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태안 앞바다의 빠른 회복은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하나된 섬김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0일 해양수산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12월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 지역의 해양 환경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사고 해역의 해수와 퇴적물 내 유분 등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수질 기준과 퇴적물 등이 국제 권고치 이하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굴과 어류 등 수산물의 유류 오염 역시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남은 기름에 의한 독성 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사고 직후부터 유류 오염, 생태 독성, 해양 생태계 분야의 조사를 진행해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태안 앞바다가 빠른 회복을 보이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회복 작업이 촉매제가 돼 결성된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태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교회 수가 자그마치 2천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인 수로 따져도 17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과 태안군청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교회와 단체들을 합하면 만여 개 교회와 단체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봉사자 수 120만 명 가운데 3분의 2는 기독교인이었던 셈입니다. 한국교회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줄기차게 기름띠 제거 작업에 나섰던 한국교회는 이후 지속적으로 태안 지역을 방문해 위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매년 성탄절과 부활절 등 주요 절기마다 정성이 담긴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와 같은 환경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곳을 생태환경 교육회장으로 만드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로 봉사를 펼쳤던 의향교회와 천리포교회 등 6곳에 세워진 기념비와 생태기념관, 그리고 태안군과 함께 추진한 둘레길 조성 등은 이와 같은 생태적 회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봉사를 했던 바로 태안의 이 현장의 이름을 저희가 짓고 거기에 내용물을 채워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전의 자원봉사의 기억과 또 다른 생태적 회심의 그런 어떤 그 반성과 교육의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한편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지 오래됐으며 삼성중공업 측은 주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배상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환경 재난에 맞선 한국교회의 섬김과 헌신에 자연은 회복이라는 귀한 열매로 답해줬습니다. 이제 이 지역 주민들,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신림동 중앙교회 나세용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나세용 총회장은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성결교단의 연합을 위한 역할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세용 총회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새로운 총회장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2회기 총회 대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단 총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전 임원이 단일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어졌고 저도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단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총회장에 취임하시면서 계파를 초월한 화해와 탕평 인사를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모든 조직의 기능을 보면 계파와 학연, 지연 이런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한 조직이 건전하고 아름답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계파를 초월한 인사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단 수건 사업인 총회회관 건립과 복지재단 설립 등의 계획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총회회관 건립은 우리 교단 모든 목회자들이 수건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도 계속 진행해 왔지만 이번 회기 동안에는 특별히 총회회관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법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우리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특별히 이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총회에서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교단의 도약과 성장에 대한 포부도 밝히셨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도 또 궁금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단의 성장과 발전에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지방의별로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회를 원할 때에 어려운 교회들에게는 우리 교단에서 지원하도록 그런 일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총회장님께서는 사회복지위원장을 또 역임을 하셨는데요. 네. 이 사회복지에 기여하신 바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회장님께서는 교회의 사회에 대한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측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더 한다면 좋은 이미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의 자산과 성도 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곧 교회의 성장함에 따라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세우고 그런 분야에 더욱 교회가 관심을 갖는다면 사회와 교회가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또 한국성결교회연합회 4기 대표회장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한성연은 어떤 연합단체인지 또 올해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제가 또 중차대한 일을 또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기성과 예성은 오래전부터 연합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기성, 예성, 나성까지 해서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성결 복음을 3개 교단이 연합해서 더 활발하게 전하는데 그리고 교단이 3개 교단이 하나 되는데 우리가 초점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우리 각 교단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하면 이번에는 성결교회의 모든 성결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갖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결의 복음을 더 활발하게 능력 있게 전하고 성결교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네. 또 지난번에 기성총회 조일래 총회장님이 출연하셨을 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형제 교단과의 통합 논의, 올해는 진전이 있을까요? 예, 글쎄요. 통합과 화합은 참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성과 기성의 그 분열되는 아픔을 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과 예성은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두 교단이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고 정체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통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네.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때가 또 오지 않을까 또 기대도 해보면서 이 일에 최선을 또 다하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성결교인들과 한국교회 전체에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와 우리 한성년이 사람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좀 알고 그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결교회는 형제교단과 연합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적인 통합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리겠지만 한성연과 같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성총회뿐 아니라 성결교회 전체가 발전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나세웅 총회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목회자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내년 1월에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종교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과세 법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세가 추진되면 종교인 36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지만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각종 소득공제로 사실상 세금이 면제됩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모교기도회가 38년 만에 부활해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30일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남북관계 경색, 양극화 심화 등 한국 사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모교기도회를 다시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최근 개최한 제61회 3차 정기 실행위에서 시국을 위한 모교기도회 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으며 기도회는 장소, 기도 제목 등이 정해진 후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모교기도회는 1974년 7월 1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유신헌법 철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 이듬해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되며 중단됐습니다. 이후 중대한 시국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인 시국기도회 형식으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성명을 발표하고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라며 주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또 농촌이 도시를 지탱하고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생명 공간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로 숨쉴 수 있는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주민들의 요구 아닌 주민재산권, 건강권, 사업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전달할 목적으로 한국전력이 추진해온 밀양 송전탑 건설은 환경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달 초에 한 미국인 목사가 영국 런던 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가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법률센터는 런던 경찰국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가 죄라고 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센터는 토니 미아노 목사가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죄로 체포됐지만 당시 경찰은 그에게 욕설을 했던 행인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며 런던 경찰청이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전하다가 체포된 토니 미아노 목사는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공질서법 제5조 항목을 어긴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정치인이 크리스천을 비롯한 비무슬림을 천대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툰쿠와 지방의 페르페즈 카탁 수석 장관이 비무슬림들은 청소부로 고용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크리스천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회는 카탁 장관의 발언이 주요 소수 종교인 크리스천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노 여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인구 중 2%만을 차지하는 크리스천들은 청소나 세탁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선교회는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받지 않고 기독교가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오는 8월 2일 용인 엑츠29 비전빌리지에서 고 하용조 목사 별세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는 하용조 목사 기념도서관 개관식과 채플기념관 기공식 등의 추모 행사가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가 지난 29일 고양시 고양동 종합복지관에서 한국크리스천문학 제57호 발행과 신인 등단 및 학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협회 전덕기 회장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문학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폴 워셔 목사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삼성제일교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경회에서 워셔 목사는 복음을 주제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영화관 필름포럼이 개관 1주년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편을 상영합니다. 필름포럼은 블로그에서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한 서칭 포 슈가맨, 우리도 사랑일까, 늑대아이, 원데이, 미드나잇 인 파리 등 5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날씨입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반면 장마전선이 남해안으로 내려가면서 전남과 경남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후 장마전선은 다시 북한 지방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과 대구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32도,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의 장맛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